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의 살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지금 살펴보는 이 아모스 말씀은 크게 봤을 때 3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경고하시고 또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애가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한글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그냥 그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가가 무엇입니까? 애가는요, 다른 표현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근데 여러분, 장송곡이라고 하면 언제 부르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아모스는 그 장송곡을 누구한테 부르냐면 산 사람한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표현에 따르자면 처녀 이스라엘, 이전까지는 이쁘고 아름다웠고 또한 전도가 유명했고
또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죽었다라는 것이죠. 살아 있습니다.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 죽어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송곡을 부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마치 그 뒤에 배경에 정말 꺼이 울며 아이고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모스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로 아주 넘치는 그런 부가 넘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활기차고 누가 보더라도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보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죽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너희가 처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쓰러진 자를 일으켜줄 자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전에는 1000명이 군대가 나가는 그런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겨우 100명밖에 남지 않았고 100명이 나가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고작 10명밖에 남지 않은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이제 쓰러지고 자빠져서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죽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너희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 죽은 이스라엘이요. 너 처녀 이스라엘. 너희가 산다라고 했지만 산자라고는 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들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을 듣는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고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할 일 그냥 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그저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다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계속 간음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도둑질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지금의 상황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살고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일들 가운데 큰 문제 없으니 그냥 이래도 괜찮겠거니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오늘날의 모습들 그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죽어 있는 상황이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죽어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어 있습니다. 죽은 지경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너희라 할지라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이것은 참 신령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 내가 기도원을 찾아가면 뭔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내가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봤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려 그분을 구해봤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매달려 보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찾는다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 가운데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죽을 운명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예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었던 자였죠. 그 요셉의 집, 하나님께서 참 높이 들으셨던 그 요셉의 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조차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을 끌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신령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고 혹은 네가 신령한 그런 민족이라고 너 자부할 수 있지만 자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 지금 너에게 진짜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찾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구하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떤 신령한 장소에 가 있나 할지라도 또 어떤 그런 혈통이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다.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높이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 백성 만방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참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사회가 변하지 않는구나. 썩지 않는구나. 여러분, 바다의 3.5%가 염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바다가 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3.5%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썩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보면 20%, 30% 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 가운데 불의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다. 정의를 쓰디 쓴 쑥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정의를 사람들이 맛보면서 야, 참 정의롭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 이 정의라는 게 있어? 이 사회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지금 살아있어?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무엇이요?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쓰레기 취급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공의로운 척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 그 누구도 공의를 추구하거나 공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혹은 어떤 판단들을 내리고 있지 않는 사회의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심지어 산성의 피에 숨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열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을 너희가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바른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참 이상하죠? 우리 약한 인간들의 본성은 그냥 문제만 없다면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게 이익되어지는 일이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 문제가 있고 그것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당장 문제가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 살아가는데 문제만 없다면 그냥 문제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없는 자들을 세금 위에 세금을 얹어서 수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세금 위에다가 더 세금을 얹어서 여전히 그 사람들을 수탈합니다.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은 뭐라 말합니까?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면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13절은 그때가 되면 심지어 지혜자조차 입을 다문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해봐야 사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지혜자들은 조용히 입을 다문다는 것이죠.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더 이상 이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정말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과 15절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살고자 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살 길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악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세 번째,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당시의 성문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정이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판결에서, 그 법정에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호소할 곳이 있고, 내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호소했을 때 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뇌물이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호소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약한 처지라 할지라도 내가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무슨 일을 가지고 나아가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판결들이 내려져야 될 때 우리는 혹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살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악을 버려라.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해라.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거리에 가득하게 될 애가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울 거라는 것이죠. 농부들까지 불러서 울게 하고 울음꾼을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도 울 것이고 이전엔 기쁨과 희락이 넘치던 포도원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울 수밖에 없는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울음 천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유는 내가 너희 사이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애굽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지만 그 보혈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 그런 컨셉과 이미지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지 너희를 구원할지 그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지금 죽어있는 지경인데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판결을 정의롭게 하고 있는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맞춰가기 시작할 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